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안 됐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방인들처럼 광란의 파티를 하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언약의 두 돌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멈췄고 나중에 모세는 다시금 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모세가 혹시 지난주에 말했죠.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나온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리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제가 이거 잘못 보냈어요. 3절하고 그다음 4절 6절인데 제가 이어서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지껏. 근데 오늘은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아서 하나님은 아직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아피스 신을 만들었잖아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면 사실상 그 우상을 섬긴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남김없이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라라고 말하니까 레위 족속들이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내 이웃이 됐든 형제가 되었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테니 너희는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 내 사자를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지난주에는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소나 말을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안 하려고 막 뻣뻣하게 하는 거니까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길에서 보면 진멸할까? 지금은 내가 3,000명만 죽이고 남았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길에서 다 죽여버릴까 봐 걱정이 되니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만 그냥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은 허용했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사자만 가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축복을 쟁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6절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세상 것 다 누리고 산다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보물이 아니라 오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물인지 보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일평생 우리에게 오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오물을 쫓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살아가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의 싸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맛보았습니까? 출애굽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지금 또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준다,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 줄 것이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그들은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 안 가셔도 좋아요. 그저 축복만 주세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만 해주신다면 뭐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건하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 아우 잘 됐네 그나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들의 있는 그 장신구들을 버립니다. 사실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 이웃이 3,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죄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저주하게 하시고 죄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얻어맞고 실패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진노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 같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생자는 때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세상 가운데서 주저앉히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데도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 짧은 세상에서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렇게 회개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회개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던 때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돌이킨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우려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 우리를 다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서 길을 쓰고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수욕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000명 이후에 다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걱정했던 애굽 사람들의 그 수욕도 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부터 장막을 이스라엘 회중의 진영 밖에 쳐, 그러니까 그 진영 밖에다 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직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을 성막과 오늘 회막은 다른 겁니다. 이 회막은요. 모세가 이 회막을 진 먼 곳에 세웠는데 왜 그러냐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져놓고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노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세운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졌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에 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가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 장막에 서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지는 못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던 백성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던 백성들도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기도할 동안 그들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는요, 오늘 보니까 사람이 친한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분이신데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는 기도를 끝내고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청년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의 믿음이 모세만큼이나 신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16절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는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할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은총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봤던 모세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는 너는 네 백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계속 반항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그제 할 수 없이 모가지 끌려서 갔던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혔다는 사실을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평생 광야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뭐냐면 평생 내 성공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을 그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 바알을 섬겨왔던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 바알이면 어때?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 아니면 어때? 절에 나가도 좋고 미신을 믿어도 좋고 무당에 빌어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끈질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모세 회막을 떠나면 되잖아요. 안 떠나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네 얼굴이 함께 간다는 뜻이. 이 말은 뭐예요? 머리 없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응답받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쉬게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모세와 함께. 왜? 모세는 우상숭배 안 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 지난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나아가서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을 거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는 아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증거가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처럼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33장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유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 증거라고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사실상은 그 증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놀라운 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가 세상 가운데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부유해지면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말하기가 쉬운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오늘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는 것 좋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기도에 대해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누리는지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확증을 허락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차원 높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과정을 하나님께 이해하고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이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 기적적인 체험이 결국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구원이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자식도 좋은 학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사업도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현상과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형통하였다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외형적으로 증거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성공인 것을 모세는 알았고 성경이 오늘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백성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참 모세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죄악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성경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잔이 찼을 때에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하나님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 참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모세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가끔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끔 잠을 못 자도록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실만 할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함정입니다. 나 같은 것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와 연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든 기쁨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와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내 백성도 함께.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을 못 떠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보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그의 앞에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 전부를 모세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118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바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이 1189장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면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피조물도 보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만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죠. 왜? 그가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바위 틈에 두시고 얼굴을 당신이 가려서 모세를 살려주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절가에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구했고 경험했던 것은 사실 모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모든 백성,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문제 해결 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비참하고 실패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왜? 많은 한국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번영의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을 어떤 복이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것이 번영의 신학이에요. 이 번영 신학이 또 삼박자 축복이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을 잊게 하지 못하고 정작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으로 들어보내겠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겉모습,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너도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이 지구를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세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야 내 마음속에서 믿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채워주시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오물을 미끼로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님 내 기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니 금송아지 앞에 경배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뒤로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아닌 예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복만 준다면,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일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였던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헛되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실패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심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